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 잘 감당하며 우리의 각처에 처한 사명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교훈해 주셨는데, 오늘 5장에서는 그 비유에 관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또 12해 동안 혈병을 앓은 여인, 그리고 회당장 딸을 살리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이방인 지역에 사는 귀신 들린 한 청년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이방인들이 사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악령에 의해서 마음과 정신이 분열되어 오랫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무덤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 찾아가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죄인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던 길을 따라 사는 그런 불순종의 삶, 즉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집을 뛰쳐나 가족을 버리고 무덤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무덤은 좌절과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덤에서 산다는 그 자체는 우리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통제 밖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상실한 채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여러 번 쇠사슬에 결박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 꽁꽁 매인 채 숨막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늘 혼자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이지만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쏟아나는 그 힘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란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로마에서 한 6천 명의 군사로 구성된 사단을 가리킬 때 쓰는 군대 용어입니다. 즉 많은 악령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무엇을 말하죠? 우리 인간이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이 어떠한 힘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어떠한 법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해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자신을 학대하고 파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맞이하면서 인간의 그 결말은 뭐예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던 그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그리고 군대와 같은 많은 악령들 때문에 영혼의 찢김을 당했던 자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15절에 보니까 우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러운 악령이 나가자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으며 깨끗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보면 그가 앉아 있더라라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않으면서 괜히 뭐예요? 안절부절하며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그가 실로 오랜만에 가만히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청년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청년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저편은
바로 거라사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그곳에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이 청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이기시고 광인을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엄청난 재물을 손에 보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한 영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들러 산으로 찾으러 다녔고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뻐서 뭐야?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는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 99마리는 필요 없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만 소중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결탄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랑의 심령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어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목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청년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상처난 영혼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뭐예요? 선천적인 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치료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뭐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상처난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케 회복된 이 청년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뭐예요?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돌아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였겠습니까? 그는 온 데가볼리 지방 주변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 귀신들의 청년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그가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증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주변에 상처를 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